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만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식과 고운 벼슬을 주고 날마다 화롭게 지으리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험대 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니 심지어 대들이 와서 그 험대를 뜯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로 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되 그가 문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참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렵죠. 쉬운 본문상으로 보면 이해는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회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회는 그야말로 기회인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나 어떤 경우를 갖다가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기를 기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잘 놓친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은 보면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는 것 같은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러면서도 이 양 발에는 날개가 달려서 그 기회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면 뒤에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지나가는 기회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적절한 시기, 그때를 잘 잡아야 한다. 기회는 올 때 잡으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보면은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도 사야 할 것은 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재물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좀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코웃음을 칩니다. 아니, 재물이 없이 도대체 이 땅을 무슨 수로 살아가게 한다는 이야기냐?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재물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뭐 먹을거리가 됐든, 무엇이 됐든, 뭐 우리 필요의 거리가 됐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갈등적인 그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과 특히 이 재물의 사이의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심취해 있고 재물을 축적하기에 애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스스로 옳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옳지 않고 잘못되어 있음을 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부자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이 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특징적으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말하죠. 이거는 부자의 전형적인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 엘르아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상징적인 것이 이미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거지에게 있어서 개들이 와서 헌배를 핥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거지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먹거리가 풍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거지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부자들이 사는 곳에 이 거지는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고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아마 기웃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그 기웃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어가다 보면 그 헌데 상처 나서 보름이 나고 진물이 나는 그 상처를 개가 와서 핥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움의 극치를 이러한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모두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상황적인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바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까지 내어물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단에게 당하는 느낌이었으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이 뒤바뀌어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 같은 이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와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안다, 제가 이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보통 안다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지식 이런 것을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자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죽어서 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뜨거운 불과 함께 있는 지옥을 의미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모세와 선지자를 몰라서 봤을까?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의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방법이 뭡니까?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행해야만이 비로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들이 가르쳐준 그걸 단순히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나사로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행할 때에 이런 지옥불, 음부의 불을 면할 수 있다라고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통해서도 살아나는 그런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하여서 다시 온다 한들 뭘 믿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불의한 것으로도 충성되지 못하면 더 큰 일을 맡겨준다 하더라도 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이 기회는 지금인 거예요. 내일, 모레, 앞으로 올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부자의 간청에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길이 있다라고 모세에 대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답임에도 불구하고 이 답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도 잃어버려서 못할 수도 있고 게을러서 못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버린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다면 지금 행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기회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그 노래가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오스만의 노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이 노래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게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을 때 행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 주어졌을 때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본문 안에서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자로서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이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뭐 했더라? 포함하게 즐기더라. 옛날에 그 로마의 시저가 1년 365일 중에서 250일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365일 중에 250일을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9달을, 근 9달을 갖다가 잔치를 벌리니까 그 나라가 유지할 수가 없죠.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을 하고 맙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 돈 갖고 내가 쓴다는데, 내 권력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내 힘 갖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곧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 다 뭐가 있어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한 나라의 백성이라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도 있죠. 납세의 의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뭡니까? 그게 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권리는 많이 요구하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의무는 다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명성교회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다.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법적으로 이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3년, 4년 전에.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대물림을 하게 되면.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맹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가지의 법이 완전해지려면요. 그 한 가지의 법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할 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법을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논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해야 할 것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 법 같으면 정치적인 협의와 정치적인 서로 조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도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법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피해간 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법의 잣대만 들이대고 법적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충이 거예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교묘한 법의 테두리를 무너뜨리고 가면서도 자기의 의무에 대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부자를 통해서 무언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지냄으로써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책임 추궁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 이 유대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게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저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다 소용하고 난다면 죽은 부자가 음부에 갔을 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이 호화로운 생활에 젖어 있음으로써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끝에 그 물을 묻혀서 그 물을 내 혀에 적셔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보내주기를 원하지만 이 기회도 구해받지 못합니다. 더 최악인 것은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만 그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주어져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오는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기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 기회는 지금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기회입니까? 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기도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전도의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은 봉사할 때요. 지금은 섬겨야 할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우리가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들은 얘기예요. 두세 시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르지 않죠? 근데 둘셋이 모이면 기도합니까? 둘셋이 모이면 뒷담화 까기 바쁘고
남 험담하게 바꾸고 욕하게 바꾸고 흉보게 바꾸고 도대체 주어져 있는 기회를 왜 이렇게 잃어버리냐. 둘 셋이 모이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는 자의 역할, 협력하는 자의 역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의 그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왜 모이면 누구는 이러고 저러고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경우가 생겨나요. 그럼 그 부족한 경우가 생겨나면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너무 안타까워.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 나더러 채우라는 얘기야? 아니면 나더러 갖다 놓으라는 얘기야? 나더러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한테 할 때는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권사님 보니까 너무 힘쓰더라. 집사님 보니까 요즘에 뭐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너나 잘해. 내 속으로 그런다.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돌셋이 모이면 칭찬. 요즘에 집사님 뭘 참 잘하니까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살아가기 살기에도 바쁘고 시간이 없다라고 어느 가게 가니까 써있다. 교회가 써 있어야 할 문구가 어느 가게에 써 있더라니까. 살아가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요 앞으로 50년 있으면 다 못 봐. 거의 뭐 여기 한두 사람 빼놓고는 50년 뒤에 서로 볼래야 볼 수가 없어. 50년이 짧잖아요, 사실 여기. 저도 돌아보면 이 나이가 되도록 언제 여기까지 왔나 싶어요. 그러니 앞으로 가는 시간 50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버리니까요. 제가 올 초에 글을 쓰면서 요거 한 9월달이면 끝나겠다 싶었어요. 근데 10월달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언제 9월이 왔냐고. 그랬더니 내일이면 또 땡이네. 모레부터는 10월달이에요. 우리의 가는 시간은 누가 어떻게 알려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잡지 못하면 영원히 놓쳐버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기도할 때요, 전도할 때요, 봉사할 때요, 섬겨야 할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나면 다시 안 하고 말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고 말지.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배 안 드리면 말지. 기도 안 하면 말지. 헌금 안 하면 말지. 봉사 안 하면 말지. 성경 뭐 다 아니면 말지.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과연 하실지. 기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머리가 가분수처럼 머리를 커졌어요. 아는 게 너무 많아. 어떨 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목사보다도 더 잘해. 그래서 해줄 말이 없는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 머리만 커보냐? 손이 커야 돼요. 손이 커야 되는데 머리만 큰 거야. 머리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입만 크고. 우리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냉철함이 필요하고 가슴에 뜨거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하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을 위해서
누가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몸소 실천해 내지 않으면 아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왜 이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기회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어디서 나타나요?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그럼 뭘 해요? 복음을 전해야죠. 이웃이 어렵습니까? 뭐 해요? 구제를 해야 되고. 이웃이 힘들어해요? 그 고통스러워해요? 그럼 고통과 그 힘듦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 길만 생각한다면 과연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물질이 누굴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그 물질이 필요했던 것이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을 보면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물으면서 그 이웃은 이렇게 행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부탁을 그 주인에게 맡기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기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할 기회라고 하는 것.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냐? 아니면 주어진 기회가 없었냐는 거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섬겨야 하고 나눠야 되고 또 세워줘야죠. 지금 요즘에는 서로 설려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미쳐버리겠어요. 요새. 스스로 잘났다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세워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번의 또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 일상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기회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는 한날의 평범한 날 속에서의 기회인 거예요. 오늘에 주어져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을 잃어버리게 되면 1년을 잃어버리게 되고 1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이라 하는 지금 이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바로 지금 주님 앞에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죽은 부자가 무엇을 고민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해요? 회개하기로.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 하는 이 날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이유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더욱더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어져 있는 일상이기에 오늘도 그저 그런 날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날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들이 쌓이면 내 인생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한날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기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준 그 일에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맡겨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